한명수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뉴질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장로교회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한인을 담당하는, 그리고 키위를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지인 교회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 미션 파트너로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해밀턴 장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지배한 나라 가운데 가장 원주민들이 권리와 권익을 지킨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농화학교도 있고 수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역시 뉴질랜드는 영어가 공용어고요. 또 수화도 공용어지만 마오리어라고 원주민들의 언어인 마오리어를 공식적인 그 세레모니 때 애국가도 먼저 마오리어로, 그 네이티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오리어 하나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기아차가 있잖아요. 기아차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기아차 오라. 근데 기아가 G가 아니라 K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발음해야죠? 키아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그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성가대의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해볼까요? 키아 오라.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키아오라 하면 그 나라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키아오라 한번 해볼까요? 키아오라입니다. 키아오라. 여러분들은 여러 외국어를 섭렵하신 겁니다. 정말 그 한국어 버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어 버전인데 키아오라. 정말 그 말대로 기아차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이 뭐가 되죠? 시가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한국어 버전인데요. 키아오라. 기아차가 많이 오고요. 현대차가 주로 일본 차들이 많이 오는 게 현실이었는데 정말 기아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복이라고 하는 이 경복교회, 이게 뭐죠? 큰 복을 누린다, 그런 말 맞습니까? 큰 복을 누린다. 따라해 볼까요? 큰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름처럼 여러분과 이 교회가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급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어서 예수 안에서의 기쁨과 부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을 소원하며 빌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행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게 한인신문회에서 종교개혁 해이기 때문에 목사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고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레마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무엇도 양보할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원고를 부탁받고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6년 2개월 동안 현지인 교회와 한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고 확신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함축적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들에게, 그것도 디도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마지막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는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주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연소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또 굉장한 소심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 곳으로 미뤄봤을 때 아마 디모데는 많은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정직한 사람이 디모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반대 세력도 있고 거짓 교사들이 그 디모데의 목회를 어렵게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로마의 박해가 심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그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제가 2001년에 30대 한 34, 5쯤 요쯤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는 경우는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목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청빙을 해서 이렇게 먼저 목회자가 가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둘러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5,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설교와 성경 공부와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나서 언어도 부족하고 연소한, 그리고 첫 단임 목회지였기 때문에 여러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교우들, 얼굴도 보지 못한 교우들의 이름을 보고 또 그 교회가 갈등과 아픔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서 그동안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능력과 뭐죠? 저만 보시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두나미스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페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자발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제하고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 우리를 지켜주죠?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디모데 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껏 목회해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너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품고 이 모든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디모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거친 세상이지만, 힘든 환경이지만 더 이상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외국은 회의가 많습니다. 영어로 회의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2시간 그냥 회의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인덕션도 영어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도 못하지만, 몰라서 못하지만 두렵고 그들의 그 위험 앞에 눌려서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 마음에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담대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가지의 말씀 플러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하는 각오를 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민자들, 또 여러 그 에스닉 그룹, 소수민족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 앞부분을 한 5년, 10년 후에 다시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하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지만 뭐가 이 에너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 하는데 뭐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너지가 어떻게 계속 재생산이 되시나요? 하다 보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힘들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의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뭐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수고와 애씀은 사실은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열심, 그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까? 우리의 한계와 능력만 의지할 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큰 사건 앞에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우리 585장 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인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쫓는 것,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585장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디모데에게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라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처럼 제 자신에게도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성령을 쫓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능력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잖아요. 또 하나 뭐가 부족할까? 제가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파송했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디모데를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릴 듯 일으키라. 살아있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라.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리고 몸이 약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디모데였지만,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어주셨고 안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으켜라. 스파크가 있다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기 그것도 히브리어로 써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디모데, 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라. 처음 불렀을 때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내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이 종로 부암동에 있는 그 대학생 선교회 본부에서 1년 동안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이니까 52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30주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CCC 간사들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을 통과 못하면 계속 남아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로에 밤에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커피도 마시고요.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재래식 부엌이 꽤 있더라고요. 부엌이요? 여러분 풍구를 아시나요? 풍구? 이렇게 풍구요. 이 서울 중심에 사시는 분들이 풍구를 아셔요. 풍구. 저희 집도 재래식 부엌이라 방앗간에서 결을 얻어다가 이렇게 떼었습니다. 지푸라기와 종이로 이렇게 성냥을, 그때는 왜 이렇게 불도 잘 안 붙는지요? 지금은 뭐 원터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한 줌 한 줌 이렇게 결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있어 봐. 왼손은 돌리고 오른손은 해야 되고요. 반대 오른손 잡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손에는 결을 넣고 한 줌 한 줌,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계속 풍구를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겨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타오르고 마지막에는 삼태기에다가 결을 넣어서 이렇게 아궁이에다 넣으면 새벽에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거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 가능성, 그 잠재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바람을 일으키는 풍구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바람을 일으키라, 이 말씀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은사와 능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밀린 머리에 다시 어떻게 되죠?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머리를 밀렸는데, 힘의 근원이 밀렸는데 그 두 눈이 뽑히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알았을까요? 잘 몰라. 저놈은 그냥 끝난 놈이야. 수치와 조롱 속에 있었지만 삼손은 느꼈어요. 힘의 기운을 느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장렬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모델 교회로 생각하나요? 작은 능력이라잖아요. 작은 능력. 미크로스, 작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은 능력이에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킬 여러 찬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침체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는 그 일에 여러 선택이 있어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그 길에 보면 두 갈래의 숲속의 길이 있지만 나는 사람이 덜 밟는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게 간 길, 좁은 길, 불편한 길,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그 로버트 프로스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나의 결단,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멈추고 있는가?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5년 동안 다녀요. 중학교는 인터미디어트라고 2년만 다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10년 동안 제가 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정문이 있는데요. 정문 옆에 언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잔디죠. 그 잔디에 언덕인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좀 머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새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몇백 명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뭐가 됐을까요? 길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박식하세요. 전 이걸 10년 만에 깨우쳤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가면 길이 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저 언덕에 저 잔디가 있는 그 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또 다니까 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담이 쳐졌어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담이 쳐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죠. 길이 막혔어요. 잔디로 다시 이렇게 도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사를 쫓아 부릴 듯 이 은혜를 끼치고 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좀 조급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합당한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라.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고요. 근데 조금만 더 수고해라. 조금만 더 이 길을 견고하게 가서 대로를 만들어라. 무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너 지금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 지중해 작은 섬, 그리스에서 한 90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작은 섬에 남겨둔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부릴 듯 일으켜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진원지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길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며 고백한 말들이 씨가 되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쫓는 그러한 새로운 일에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